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 제목이 믿음의 금상첨화. 제가 믿음의 활용정정 두 개 중에 어떤 걸 할까 하다가 금상첨화로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낱낱이 기억나고 오히려 슬픔과 절망이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관통해 간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만은 구별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 여러분 또 기업터, 농작물 모든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웃들이 이 자연재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의 근거는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주절은 보리맥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리 추수가 시작된 낫을 처음 된 그날은 초실절이랍니다. 첫 열매가 맺어서 첫 낫을 되는 그 순간, 그것을 초실절이라 그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이후에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은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순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령 강림이 생각나죠. 이 맥주절, 오순절 안에는 성령 강림의 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령 강림은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부어지는 바로 그날입니다. 초실절을 지나서 50일이 지난 이날, 맥주절, 오순절에 하늘 문이 열리는 그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 개인의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가정의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새순교회의 하늘 문을 열리고, 나아가서 한국 교회와 이 한국 민족의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맥주절은 또 우리 현대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이 날을 감사해서 1년에 딱 반이 지나가고 난 6개월이 지나고 7월 첫째 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맥주절로 지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한 해의 반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반이 지났으면 앞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반이 또 남았죠. 앞으로 또 남아있는 6개월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바로 그 시간이 우리 맥주절, 맥주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 한 해의 반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내용을 낱낱이 보면 기쁜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사실 인생에서는 고달프고 어렵고 슬픈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감사할 은혜를 입은 완벽한 증거가 뭘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완벽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중에 어떤 한 마을을 지납니다. 그 한 마을을 지날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또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멀리 서서. 왜 멀리 섰을까요? 문둥병자는 그 레위기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 부정한 자로서 정결한 사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가까이 가면 돌에 맞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답니다. 소리를 높였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소리를 높였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한번 지나가면 그냥 끝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 처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봐야만 됩니다. 그때 어느 정도의 데시벨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최고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외쳤을 것입니다. 그것에는요, 절박함이 담겨져 있고요. 그들의 그 절망이 주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으로 힘있게 외쳐진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부정타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완전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졌습니다. 격리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이 못합니다. 자기들만 격리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오늘 대한민국 땅에도 보면요, 문둥병자들만, 자신들만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마을들이 이곳저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나병 환자들은 그 정상적인 사람들과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격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도 그렇게 뭐 약이 있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완전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져 있죠. 이것이 정해져 있는 기한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되어집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고 외쳤을 때는 그 완전한 고독, 소외감, 그리고 절망감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보고 외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로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맞습니다. 이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족들에게도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지도 계속 이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 심정이 주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형편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뿐이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절망감, 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완전한 소외감, 여기서부터요 본질적으로 다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들의 이 마음으로 완전한 하나님 아니시면, 주님 아니시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순간 많았죠? 슬픈 순간 많았죠?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확 다 깨버리고 그냥 끝장내버릴까 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주님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순간도 못 서 있습니다. 이들이 처해져 있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 지나가시니 저쪽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쳐다봤더니 나병 환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살아왔던 그 모든 눈물을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는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 보통은 그런 나병 환자,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으로 뭐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든지 아니면 손을 대고 안수를 하셔서 안수를 해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한번 뚝 쳐다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라 했냐면은 그 나병 환자들은요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졌는지 아니면 계속 나병으로 부정한지를 진단할 수 있는 당시에 그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몸이 나았으니까 그 몸이 정결케 되어졌음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케 되어졌다라는 확인을 받으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나병이 나음을 입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나병이 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서 제사장들에게 나아가면 성전 근처에도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서 가면 제사장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요, 사람들로부터 내쫓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깨끗함을 받았죠. 그럼 이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낫는다라는 믿음, 나을 줄. 지금 내 눈에는 안 나아졌지만 예수님이 그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히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라는 나을 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아직 내 눈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나을 줄 믿는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먼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상황이 아무것도 변화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줄 믿는 믿음입니다. 갈 바를 모르고 떠나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동의하십니까? 참 믿음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 말하죠.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맞습니다. 사람 절대로 안 변합니다. 이 평생 살아오던 이 나이가 먹고 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요, 더 변화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쑥 들어가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무엇이 따라서 변화되어집니까? 내 몸이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면요, 내 이 입술의 말이 변화되어지고 내 눈빛이 달라지고요, 내 손과 발이, 내 몸뚱아리가 달라지는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을 바울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뭘까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는 믿음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보고 어찌 막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해서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이 바로 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속에 있었던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 비록 문둥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가다가 병 낫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안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 대단하다고 하더만 막 안수도 하고 막 치유도 선언하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시로 낫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더만 우리한테 왜 아무것도 안 해주지? 이 상태로서 그냥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 만나기는커녕 두드려 맞고 쫓겨날 건데 이 전부 거짓인갑다 하고 떠나가 버렸다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이들이 병나음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안 입었습니다. 오늘날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될 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해서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이 모든 은혜를 입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믿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내 마음에서 아직 바라는 것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죠. 현재 시점에서는 안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 믿는 믿음이 그 안 이루어진 것이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완벽한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병나음을 입은 이 사람 중에 9은 다 떠나갔는데 한 사람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0명 중 1명은, 나머지 9은 그냥 병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 가서 확정 진단을 받고 각기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은 병나은 것을 보고 발길을 어디로 돌이켰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예수님께로. 그리고는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이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를 그 말씀으로 치유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자신을 던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이 장면, 감사해서 뛰어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을 확 던지면서 엎드려진 겁니다. 자신의 전 100%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출신 성분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럼 성경은 10명 중에 9은 떠나갔는데 1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고,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소개했다라는 것은 나머지 9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병나음을 입고 그냥 떠나간 사람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병나음의 은혜를 입고는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 주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사용하지요. 단어가 이렇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병나은 것에 대해서, 병난 것을 보고 마음에 먼저 뭐가 생겼습니까? 고마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고마운 마음이. 그리고는 이 고마운 마음을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의 마음 속에는 병나은 것을 보고 뭐가 안 생긴 겁니까? 고마운 마음이 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안 엎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9명하고 이 1명하고 차이가 뭡니까? 공통점은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질 줄 믿는 믿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명에는 없었고 1명에는 있었던 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안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옵니다. 한 순간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슬픔을 다시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겨야 됩니까?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라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일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드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발 앞에 내 몸을 확 100%로 던져버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하고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10명 중 10명이 다 깨끗함을 입었을 것인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럼 9명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왜 9명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그 마음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
고마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 한 명, 아니 이 이방인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어져 있고 손가락질 받는 이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는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감사함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9명은 그냥 병이나 낫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한 명은 감사함을 통해서 어떤 은혜까지 입었습니까? 구원의 은혜까지 입은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 복을 더하는 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에 있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최종 정착지는 어디가 되어져야 됩니까?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우리 믿음의 그 금상첨화가 뭡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 최고의 것입니다. 좋은 것들 중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최고의 그 믿음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거기서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주님 발 앞에 그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이, 복 위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재 내 믿음과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여기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내 입술에 감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감사의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성경적인 감사, 이 한 사람의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감사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감사가 계속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기에 가사에 보면요, 내 기도 응답하신 것도 감사한데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것만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진짜 내게 유익한지, 정말 내 영혼에 유익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100% 장담 못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가려주십니다. 감사하게도 가려주십니다. 응답하실 거 응답해 주시고, 그것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은혜로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것도 감사요, 거절하시는 것도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길가의 장미꽃 감사합니다. 장미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그런데 그 장미꽃 가시 찔려서 아프고 피가 날 때 그것마저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특별히 사역의 이 순간들을 쭉 점검해 봤습니다. 한번 되돌아보니까 내게 가장 유익하게 한 사람들, 나를 가장 영적으로 성숙시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내게 잘 대해주고 목사님 하면서 제가 말 한마디 요것만 좀 도와주세요 하면 예 아멘 하면서 섬겨준 그런 분들, 물론 그분들도 제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 나를 성숙시키고 진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 마음에 칼을 들이대고 나를 넘어뜨리고 뒷담화 까고 나를 막 무리지어서 험담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내게 유익이 되었고 진짜 내 영적인 성숙에 정말 디딤돌이 된 사람들이더라고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편안히 안주해서 그냥 계속 그 교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을 것인데, 도저히 머물지 못하도록 둥지를 흔들고 막 돌을 집어 던지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겼더니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고, 또 다른 데로 옮겼더니 또 새순교회로 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또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그들의 그 활약이 아니었으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들이 내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나를 어지럽게 만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저히 막 못 견디게 만들어서 옮기고 하니까 그들 때문에 지금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냈습니다. 와, 내 인생에 가장 감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진짜 말로는 그 원수를 축복하라는 그것이 이번 기회에 제 마음에 진짜 가슴에 확 와닿도록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들을 정말 축복하며, 하나님 그들 너무 감사합니다. 내 사역 현장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제가 깨달은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정말 장미꽃이 감사한 게 아니라 뭐가 더 감사해야 됩니까? 가시가 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시 때문에 아프십니까?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들 정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더 성숙되어지고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흔들어서 더 큰 광야로 내몰지만 그 광야에서 떡하니 큰 선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화룡점점, 믿음의 마지막 점 찍는 것 감사, 믿음의 금상첨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